샬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미가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세상에는 이룰 수 없는 허망한 조건들,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넘을 수 없는 허들, 그 허들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존귀한 삶이라는 말을 들으면 특별한 업적을 이루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함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비롯되며 그 시선을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자체가 존귀함의 근거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이미 존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존귀한 삶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에 대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관계 속에서 존귀한 삶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조건 없이 존중하는 말투, 약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마음, 타인의 감정을 시기하지 않는 시선, 그리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등이 모두 존귀한 삶의 흔적입니다. 특히 사람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절대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구절,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이 구절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반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 존귀함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이루시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미 선택받아 존귀한 존재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 배경, 성격, 성취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조건 없이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귀한 삶이란 결국 관계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온유한 태도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존중하는 마음은 신뢰를 쌓으며 사랑의 자세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존귀한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은 모든 이가 그 존귀함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는 참된 존귀함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존귀함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자신과 타인에게 불가능한 절대적인 조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헛된 조건, 즉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넘을 수 없는 허들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조건을 내세우거나 관계 속에서 계산적인 마음을 품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조건을 내세워 목적을 이루려 하지 말라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조건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넉넉함과 배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오히려 겸손과 절제를 통해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빌립보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기 유익을 우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자기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조건을 내세운다고 해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관계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헛된 조건, 즉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적절한 조건은 개인과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가능한 절대 조건을 내세우며 상대를 대하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상대에게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를 끈질기게 괴롭히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잘하던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절대 조건에 집착하는 것은 서로에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악한 마음과 미움이 생겨나며 이러한 마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쌓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건을 내세우며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 교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가능한 절대 조건을 내세우는 태도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존귀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외모나 조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적 판단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선은 언제나 사랑과 진실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세상의 조건에 얽매여 자기 유익을 챙길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존귀한 존재임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에도 외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모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 배려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귀함을 위해서 나도 넘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넘을 수 없는 허들, 즉 헛된 조건이나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